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처음 부분은 과부의 부렙돈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온 세계의 세상에 임할 재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21장 27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찾아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러 가지 징조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런 일들이 전쟁, 싸움, 기근, 지진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속은 구원이죠.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라는 대상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21장 이제 34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 구속,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대상은 신자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덫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덫은 함정이죠.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덫을 설치해 놓으면 짐승이, 옛날에는 덫을 참 많이 썼어요. 또 우리는 과거에는 쥐가 많아서 쥐덫을 많이 놨잖아요. 덫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쥐가 그렇게 지나가면 쥐덫이 콱 다물어져 가지고 쥐 다리를 잡거나 몸통을 잡아요. 그렇게 쥐가 잡히면 이제 쥐를 잡아 죽이죠. 산에서도 짐승을 잡으려고 큰 덫을 놔둬요. 잘못할 때는 사람이 그 덫을 밟은 다음에 발목이 다치거나 심지어 잘려지기도 하는 큰 덫을 놓기도 하죠. 그것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그냥 잡히면은 짐승은 잡히면 덫에 잡히면 죽지요. 그것처럼 신자에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덫이 되어버린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도적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란 말은 도적이 집에 침입해버리면, 강도가 침입해버리면 재산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습니다. 잃게 되기도 쉽죠. 그것이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주님이 오실 때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럽니다. 세 가지가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이 들어오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진리도 없고, 그리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향방도 없고, 무엇인가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감도 없고, 그리고 비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방탕함을 좀 더 광의적, 넓은 의미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도 방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술 취하고 놀고 제멋대로고 마약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방탕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의 안일만 위하고 자신의 어떤 가정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도 성경 전체의 모습에서는 방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방탕의 의미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방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중심되는 삶이 아닌 것을 방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거나 다른 사람이 중심되어서 내가 그 삶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와 다른 사람을 따라 살거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본질적으로는 방탕이라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서 노예화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보다 더 두렵고 주님보다 더 때론 신뢰할 만하고 주님보다 더 그 사람의 말이 더 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모양새를 방탕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탕함이 의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쓰는 방탕의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마약하고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스키장에 가서 놀러 가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중심이 돼버리면 방탕으로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스키장에 가는 게 무슨 죄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방탕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여행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즐기면서 내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걸 구경하고 돈을 쓰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면서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도 성경에서는 방탕이라 그럽니다. 그런 삶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은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의 의미를 사람들은 좀 성경적으로 안 보고 세상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나는 방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성경적으로는 방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자꾸만 단어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실제로는 방탕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탕이라 그럽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 방탕이 아닌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이 들어와 버리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는 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죄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마음은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생각이 편협하게 되어지고 고집이 세고 뭔가에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고 욕심에 쉽게 사로잡혀집니다.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작은 상처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걸 털어버려야 되겠다. 때로는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마음을 집착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인데,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조금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시편의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나는 굉장한 선인이 되고 그 사람은 굉장한 악인의 자리에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 가운데 정죄하고 공격하거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방탕도 또 그런 것도 방탕이에요. 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내적 치유 사역,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치유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여러분이나 제가 10살 때 무슨 상처를 있었다. 10살 때 마음의 상처를 겪었다. 있었다고 가정해요. 10살 때. 10살 때 안 좋은 경험이 있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지요? 남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10살에 겪었던 그 상처나 내 마음이 아픈 것이나 내가 서러움을 당한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살의 아이는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주관적으로 느끼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바라보질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10살이 지혜롭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안 다음에 그러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10살 생일 때에 부모가 생일 선물을 안 주었다고 쳐요. 근데 그 전에 언니들, 오빠의 생일 선물은 줬는데 자기 때는 생일 선물을 안 주었어요. 그럼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집안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아버지는 실직했고 그래 돈이 없어서 생일 선물을 못 주었을 수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에. 그런데 그 아이는 10살인 아이는 그런 상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차별 대우 받았다. 아빠 엄마는 언니나 오빠를 더 좋아하고 나는 그렇게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객관적이지 않고 아주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살의 상처가 만들어져요. 버림받은 기억, 버림받은 상처. 객관적으로 줄이면 아주 많이 왜곡과 잘못된 게 일어나지요. 실제로 이 잘못된 기억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잘못되게 더 극단적으로 극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엔 그런 게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상처받은 기억을 오랫동안 음미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걸 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변질이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겠어요? 내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책임도 없게 만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인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이 일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5대5의 책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곱씹고 음미하면 4대 내가 책임 4, 상대방이 6, 3대 7, 2대 8, 1대 9, 나중에는 0대 10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곡이 일어나지요. 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처를 내적 치유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나 감정을 치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방탕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혼합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조작을 해버려요. 사건 조작을. 완전한 고의성은 없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상처를 이제 치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유에 정상적인 진리형인 성령의 역사가 있기가 어려워요. 있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정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내적 치유의 기교를 사용하면서 내적 치유 사역할 때 되면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어떤 사건과 상처받은 거에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들만 용서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용서는 가짜 용서거든요. 어릴 때 겪었던 사건 가운데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물론 한두 개는 꼭 치유돼야 될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추큐 사역을 관여하고 또 그런 일을 종종 하지요. 그러니까 10개의 상처와 아픔 속에 정말로 내가 책임이 별로 없고 겪지 않아야 될 아픔과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생각 외로 적습니다. 생각 외로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무책임하게 생각해버려요.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말아요. 다 책임을 떠넘겨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의 왜곡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TV를 잠깐 보다가 우리 애 중에 한 명에게 야 너도 저 자격증 땄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거 자격증 안 땄냐? 너 저쪽 분야에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교회 애가 누군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누가 그 자격증을 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시기가 따려면 몇 년 전에 그걸 준비하고 땄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그걸 따면 안 돼요. 이제 다른 걸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기에 자기는 따고 싶고 그때 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막상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가족이 막았다 그렇게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란 아이일수록 기억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기억의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정신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거에 대하여 기억의 왜곡이나 감정의 왜곡이 덜합니다. 덜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기억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 버려요. 그 기억의 왜곡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방임해버려. 이걸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도록 풀어놔버리잖아요. 이걸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법이 없이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이 공의가 없이 정의가 없이 풀어놔버려요.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도록. 이 방탕이거든. 마음의 방탕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약도 안 하고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도 안 가고요. 술도 안 취하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냥 제멋대로 살지는 않겠지요. 욕설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내가 흘러가는 감정과 생각대로 풀어놔버리는 게 방탕이에요. 진리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또 책임성을 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좀 객관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또 이기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억이나 감정의 왜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굉장히 많이 바꿔버려요. 진실을 왜곡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돼요. 어제 우리 은혜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초콜릿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울었어요. 초콜릿 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울었는데
아마 이것을 정리를 안 했으면 우리 은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초콜릿 가지고 내가 울었으니까 나를 울게 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기억이 될 거예요. 가만 놔둬버리면 그런 거예요. 나를 울게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내가 초콜릿 때문에 울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될 거예요. 초콜릿 때문에 자기는 억울한데 자기 억울함을 당해서 서럽다고 막 엉엉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진실은요, 그게 아니라 은혜의 욕심과 이기심이거든요. 은혜의 욕심과 이기심,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다가 그 초콜릿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이 초콜릿은 자기가 써야 될 초콜릿인데 왜 달라 그러느냐. 발렌타인데이 때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 이렇게 쌓아놨다. 가지고 왔다. 하나라도 비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슈퍼가 다 문 닫았냐. 아니면 너에게 돈이 10만 원이란 거금이 나한테 없냐. 있거든요. 돈이 이제. 명절 때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결과적으로 내일이 아니고 모레고. 오늘로서는 이제 내일이 되겠죠. 그러면 어제 사건이니까. 그리고 저녁에 아직 슈퍼도 다 문이 열려 있고, 아침에 가서도 다 슈퍼가 문 열려 살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죠.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경험으로는 꼭 이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슈퍼가 20km, 30km 멀리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km를 걸어갔다가 초콜릿을 겨우 사가지고 와서 더 이상 그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집 밖에 그냥 5분 안에가 슈퍼가 여러 군데가 있고 할인 마트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쉽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이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내 초콜릿에 대해서 누가 욕심을 내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키려고 그랬더니 자기를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러운 일을 당했다. 그렇게 기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은혜 양은 14살이잖아요. 그러죠? 14살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돼도 그렇게 기억의 왜곡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물론 앞에 그 사건의 당사자는 나이가 낭낭 18세예요. 그 앞에 사건에 그러니까 18살도 기억의 왜곡이 쉽게 일어나고 14살도 쉽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우리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어른된 우리들은 그게 굉장히 극적인 일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들은 자라면서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초기고 과정인데 성인된 우리들은 그런 기억의 왜곡이 쌓여가지고 마음속에서 행복과 불행으로 아니면 삶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느냐의 향방이 거기서 좌우돼요. 말하자면 부정적이고 내가 스스로 왜곡한 게 굉장히 많지만 부정적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고 가지게 되면 내 안에가 쌓여있는 게 전부 다 상처받은 것, 외로움, 부정적인 것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지요? 이 안에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서러워지는 방향으로 이 인생의 가치관에 안경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내 앞날을 볼 때에 내 가진 과거를 가지고 앞날을 봐요. 자, 이해되시죠? 네. 내가 상처받은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흐름으로 내 장래도 흘러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에 성경 말씀의 진리나 믿음의 말씀이 있어도 이 믿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겪었던 감정, 상처, 서러움 그것으로 내 장래를 부정적인 믿음, 마이너스 믿음의 방향으로 보게 돼요. 이 감정이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 꺾어버리고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방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은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서러움, 내 상처대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을 방탕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영적으로 둔해져서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지도 않고 민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둔해져 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을 수가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유감스럽게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억의 왜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손전사님이 이제 계시잖아. 손전사님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손전사님이 최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손전사님이 최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최고 많이 보냈어요. 또 손전사님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훨씬 더 사랑했는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마음을 못 두고 가출하거나 또 학교를 자퇴하거나 중퇴하거나 많이 고생을 하는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손전사님 기억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가 기억이 많이 될 터인데, 아니, 이제 어릴 때의 기억이 쌓여왔던 게 그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머니가 손전사님 저 때문에 우는 것이 한 번 있었다 그러면, 손전사님 때문에 어머니가 우는 것은 100번에서 500번 사이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를 쏟고 마음을 쏟고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 말. 자녀된 입장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기억의 왜곡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손전사님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걸. 왜냐 그러면 이 감정 안에 쌓아놨던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어떤 것은 바른 거에 근거하지만 또 어떤 것은 여기에 살이 많이 붙여지고 거기에 그것을 음미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볼수록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방탕이라 그랬어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걸 자꾸 봐요. 그 사건을. 자꾸 봐요. 외롭다 그러면 내가 외롭다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전에 애언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애언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항상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고 외롭다. 내가 최고 서럽다. 내가 최고 쓸쓸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어떻게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모님의 애언을 통해서 그렇게 애언이 나왔어요. 너가 가장 서럽고 너가 가장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애언이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도 그랬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외롭다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시냐. 내가 그렇게 외롭다는 걸 아셔서 네가 너무 외로운 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듣는 것이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애언 같은 경우는 다 테이프나 다 녹음을 했잖아요. 전체 녹음도 하고 개인도 다 테이프에 녹음시켜주고 자료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들어보면 너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분은 전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내가 가장 외로운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날 애언을 받은 다음에 그 오후에는 그렇게 본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렇게 그런 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다 가까이 됐는데도 그런 기억의 왜곡이 많이 일어나서 본인의 삶을 볼 때마다 자기는 최고 외롭고 최고 서럽고 최고 쓸쓸하고 최고 불쌍하고 이게 방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내적 치유 같은 것이 어떤 분 또 어떤 사건에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이기심을 만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상처라는 것이 1은 사실이고 나머지 99가 거짓말이거나
이게 섞인 거죠. 이렇게 감정으로 잘못 섞이고 짬뽕되고 10은 사실인데 그걸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90은 섞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적 치유로 할 때는 그 100이라는 것에서 10은 진짜고 90은 가짜거나 20은 진짜고 80은 가짜인데 100을 다 진짜라고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 가운데 치유로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은 야 그때 그런 사건을 해놓고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심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도 내 상처를 다 맞다고 100% 인정해줬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내적 치유 사역이 참 사람들을 영적으로 골병을 들게 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탕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 내적 치유 사역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역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역도 잘못 가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과거의 은사주의도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역인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는지 말도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비냐드 운동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목회자, 이상한 기도원, 이상한 일들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세상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먹고 놀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외로움이 들면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게 뭐예요? 방탕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이 내 장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도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화순 거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조만간 거기에 갈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보채줘서 화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거기가 놀이터 정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를 바라봤는데 절망으로 보여요. 꿈이 안 보이고 꿈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부정적이고 비극적이고 암담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방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방탕에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선택한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가 좀 안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 집 앞에가 고속도로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고속도로에 뛰어들면 크게 다치고 막 죽을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막아주는 것이 애한테는 잔소리 들릴지 몰라도 그건 부모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의 34절부터의 말씀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문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탕함의 근원, 마음속에서 방탕함이 삶 속의 방탕으로 흘러가는데 마음속에서 방탕은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해버리는 것.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해버리는 것.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해버리는 것. 이게 방탕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제재를 시켜야 되고요. 제재가 안 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랫동안 감정적인 방탕이나 생각과 마음의 방탕으로 많이 흘러간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감정적인 몰입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탕의 또 다른 종류는 그저께 우리 승혜가 이야기했던 대로요. 영화나 연속곡을 보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이게 방탕의 또 다른 종류입니다. 방탕은 굉장히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몰입을 해버려요.
아니면 남편이 들어와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 아내인 나를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어요. 꼭 눈이 막 그냥 빨갛게 되고 산에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온 마음을 그날 저녁 내내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고 잠 못 이루면 그걸 방탕이라 그럽니다. 그냥 한 대 맞아도 그냥 정 마음이 안 좋으면 술 마시고 조금 더 잠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잠들었으니까 누가 때린지 모르잖아요. 내 눈 밤탱이로 만들었으니까 두 짝을 밤탱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그러는 게 나아요. 그러지. 그건 뭐 어떤 원함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낫지. 괜히 베갯잎을 적시면서 밤새워서 눈 한 탱이 맞아가지고 밤탱이 된 것 가지고 절망 속에 싸잡아 들어가고 유부를 뒤집어 쓰고 다음날 끙끙 앓고 그리고 막 그냥 저주하고 왜 자기를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 100배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술 마시는 그 남편이 와서 그렇게 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해서 제가 술 많이 마시고 온 날 발로 지근지근 밟아보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리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근지근 밟아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 가지고 한 20년 30년 증오했던 걸 털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 날부터 쉽게 털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랬대요. 뗐지 요놈 건드렸대요. 이렇게 뗐지 요놈. 그런데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다음 날부터 용서가 쉬워지더래요. 그분의 간땡이는 아니 잠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몇 번 밟아버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뗐지 요놈 그런데 속이 시원해지대. 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걸. 그냥 콱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아이고 몸 조심하지 왜 그렇게 술로 많이 마셔서 당신 어디서 그렇게 어떻게 거시기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 되니까 거시기 그리 조심하지 당신 다쳤구만 그러면서 다 그냥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얼큰하게 콩나물국 끓여주고 다음날 술 마시고 지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용서가 안 돼서 이빨을 갈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100배는 낫다 그 말이에요. 100배는 낫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상담할 때는 용서해주지만 그렇게 한번 눈탱이 밤탱이로 하든지 아니면 허리를 밟아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요. 그렇게 이제 상담하는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감정이 흘러간 대로 베개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또 한 번 당한 다음에 그것을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걸 계속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마음이 흘러간 데 놔두면 그걸 마음의 방탕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방탕함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둔해져 버려요. 성령 역사도 약해져 버리고 흐릿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 방탕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방탕은 성경을 봐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방탕함으로 감정적인 방탕, 생각의 방탕, 마음의 방탕으로 가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드라마나 연속곡이나 영화나 몰입해 들어가는 것도 방탕이다 그랬지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가 많이 생겨버려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죄에 넘겨져 버리잖아요. 방탕이라는 게 진리가 없이 주님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는 삶의 자리거든요. 주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 다음에 술 취함. 술에 취하고 빠지는 거죠. 술 취함이라는 건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꽤 숨어서 술 좀 마시는 분들 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꽤 유명하고 위험한 죄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덜 그러지만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술 취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술 취함이 마음에 둔해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이 생활의 염려가 그렇다. 염려가.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주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가시덤불 땅에 있는 씨 가운데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시덤불 밭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돌짝밭도 잠시는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일어날 때 자빠지고 넘어져 버렸고 배교로 가버렸고요. 가시덤불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한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자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빠져버리게. 염려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살펴보면 극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극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명절이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명절 때 되니까 염려가 얼마나 많이 생기던가요. 염려가 진짜 많이 생기죠. 여자분들은 음식 해야 되죠. 용돈 챙겨야 되죠. 돈 장만해야 되죠. 시간 어떻게 해서 남자는 또 처가 가야 되죠. 또 자기 본집 가야 돼. 여자는 또 시집 가야 되죠. 자기 친정 가야 되죠. 부모님 양쪽을 다 챙겨야 되죠. 애들 또 어떻게 건사해야 되죠. 음식 장만해야 되죠. 거리가 멀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야 되지요. 그런 것들. 염려거리가 그때가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염려해가지고 움직이면 주님의 도우심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내 몸으로 때워야 되죠. 그걸 몸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해서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는데 마음은 둔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둔해져 버려요. 성령의 예민함도 사라져가고 기도의 은혜도 사라져가고 예배의 은혜도 사라지고 약해져 버려요. 이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염려가 있어도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힐수록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가 생겼는데 염려에 내 마음이 쉽게 사로잡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로 인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로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은요, 심각한 염려거리가 와도 거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염려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내 마음이 사로잡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 염려로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는지 고백하며 회개하는 생활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염려거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넘기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좀 중장기적으로 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여정 속에 이제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전에는 이 염려거리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 염려거리가 이 정도 다가와도 괜찮네, 넉넉하네. 별로 내가 전에는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걱정돼서 3박 4일 식음을 전폐하거나 입맛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별로 이 염려거리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또 이런 염려거리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정도가 되는구나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이 영적인 일확천금처럼 내가 염려로 많이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염려를 다 극복하게 되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염려를 별로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은 이걸 좀 더 빨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기가 쉽고 100% 완벽한 극복은 아니라도요. 그런데 염려에 많이 죄를 짓고 사로잡혀 온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을 많이 사로잡는 사람은 염려죄는 왜 염려가 극심한 죄가 되냐 그러면 염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염려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혹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죄의 본질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염려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 살아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식, 먹고 입고 살고 그리고 자녀 교육, 그러죠? 자녀 교육까지 이런 것들이 다 생활의 염려가 되겠죠? 아파트, 집, 차도 생활의 염려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직장도 생활의 염려에 들어갑니다. 직장 생활, 돈 버는 것, 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애들 교육시키는 것, 이게 이런 염려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좀 할 일 없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어떤 것을 실험을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세상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험을 이제 했어요.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한 300명 뽑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염려거리를 다 기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실험을 하자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시간을 한 달을 보내보고 최대한.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으로 나누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대로 염려를 많이 하고 그 한 달을 보내보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결을 대부분 못 하잖아요. 염려거리 해결을 못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시간 해결해 주는 게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보자 그리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랬어요. 할 일 없는 심리학자들 몇 명이 그런 일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염려를 많이 한 사람보다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차라리 무관심해 버린 사람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실험을 했으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될 대로 되라, 배째라 그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보냈더니 예를 들어 한 10개의 염려 가운데 8개에서 9개는 헛된 염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8개에서 9개는 물론 고정적으로 해야 될 염려가 있고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염려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거리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이기보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일로 만들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도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친인척이나 이웃도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보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사회나 직장도 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또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그 구성원들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별의별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별의별 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나 직장에서도 별의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염려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배없는 날까지 염려거리는 아마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쓸모없는 염려들이 많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염려거리가 늘어나 버립니다. 염려를 내가 한 20개를 한 달에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1년 살잖아요. 1년 지나면 염려거리가 한 22개, 25개, 30개가 돼버립니다. 삶은 똑같은 삶이에요. 비슷한 삶인데 염려거리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염려도 깊어지고요. 전에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해서 염려를 별로 안 하던 사람과 하던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식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면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비슷한 사건과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심하게 일어난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집착해야 되고, 내가 맡기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 분별력도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또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는 기도 제목들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향방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시야, 눈, 듣는 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근시 안적인, 또 우리같이 안경잡이들은 안경이 없는 것처럼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그냥 발이 탁 걸리면 다리 잘려지거나 이렇게 잡혀 죽는 그런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너희가, 제가 앞에가 본문의 문맥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에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36절 이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의 염려 때에는 더 기도해야 되고, 염려거리 속에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며 그랬으니까, 방탕함, 아까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도 방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몰입하고 빼앗겨버리면. 그럼 드라마 볼 때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항상이잖아요. 제가 드라마 보는 것이 죄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될 소지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기도를 하면서 보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영화 볼 때도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최고 좋은 기도는, 그럴 때 기도는 방언 기도가 최고 좋기도 해요. 일반 기도도 괜찮고 방언 기도도 괜찮고. 그러면서 항상이니까, 항상이니까. 또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인간 관계 속의 만남은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눅이 들고 또 상처받고 막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항상이니까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돼. 기도하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꼭 만나야 되는데 내겐 불편하고 힘든 만남이고, 그러면 그 만남의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에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행할 때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냥 우리 홀로 그냥 버려둔 상태에서, 봐라 나는 뒷짐지고 있고 나는 어험하고 있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나는 너희하고 무관심하니까 한번 너희가 깨어있도록 해봐. 그래서 너희 스스로 성공해봐. 너희 스스로 영적으로 승리해봐. 너희 스스로 죄에서 멀어져 거룩해져 봐.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엔 주님 주신 평안이, 주님 주신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탕함 속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방임하고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로잡고 감정을 바로잡고 잘 바로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방탕으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생활의 염려 속에 그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져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거리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염려거리를 맡겨드림으로 염려거리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며 염려거리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